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다 같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수학여행 잘 갔다 왔습니까? 우리 집사님 없다고 벌써 마이크 소리가 이상해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야, 진짜 이상한데? 아니, 아니야.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왜 그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연수가 많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주님 앞에 왔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뭐 힘들지도 않지만 힘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꼭 그래 본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그럴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긴 한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당시에는 요즘은 뭐 버스 전도 잘 하지 않지만 버스 전도를 하러 딱 쓰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증거라고 하는 그 증거는 만난 사람이 그 본 사람이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면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예배를 많이 참여했고 다른 사람들도 새벽 기도를 많이 깨웠고 라고 하는 그런 보여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오늘 거의 뭐 식사하다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옮기실까라고 하는 그 전사님이 하는 옆에서 하는 말을 하는데, 저 역시도 이렇게 계속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주일날 그랬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이름 빙자해갖고 저기 도깨비한테 전화해갖고 도깨비 잘 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서 민폐 끼친다 뭐 그런 소리가 들어갔는데, 이 시간들을 보내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좋은 소식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도 있지만 나쁜 소식을 통해서도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들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좋지 않은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환경들이 열악해지는 환경들이거나 뭐 막 새고 터지고 깨지고 막 하는 그런 교회 건물들의 모양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소리들,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모양들이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도깨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의 이름이 즉 예수 이름을 모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와 같은 환경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와 같은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왜 유독 이 상가에 있는 교회를 통해 교회라고 하면서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저만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쑥 스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들을 옮기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얼핏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들, 하나님께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늘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내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문을 두드릴 거니까 문을 좀 열어 내가 너와 먹고 마시자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의 말씀처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연수가 많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자고 가장 괴수 중에 괴수지만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가 만나주시는 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기 영혼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와 만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영적 생활도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인 것뿐입니다. 만남이 없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여전히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만나고 원하는가. 주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의 영혼을 보면 주님은 언제나 만나고자 하십니다. 언제나 만나고 싶어서 자꾸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감각이 둔해진다 이 말이죠.
감각이 둔해져서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만나 주시려고요? 이미 와 계셔서 두드리셨고 말씀하셨고 몇 번이라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감각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감각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한국 땅이라고 하는 이 한국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본다. 하나님, 한국 땅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 땅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안 사랑할 것 같습니까? 크리스찬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 땅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이 없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국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고 어떤 그 테두리 환경적인 것에 주님께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안에 살고 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환경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자꾸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지금 주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으며 주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으며 주님께서 정말 온 관심을 써서 그를 인도하고 싶은 자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찬양에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가 눈물 뿌리고 계시고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그 본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한국 땅이 아니라 이 천한 땅이 아니라 이 지금 내 어떤 집안의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그 가정 안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이 그제서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성장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오늘도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 있습니까?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혼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말을 했고 무엇 때문에 들었고 무엇 때문에 신경을 썼습니까? 예? 우리 조혜성이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면 여기서 집에 가면 한 7시 반이나 8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좀 챙겨 먹고 그러면 한 9시에서 9시 반 잠들면 한 10시 이전으로 자는 것 같아요. 10시 이전에 자면 보통 월요일 날에는 애들이 이게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보통 한 7시나 7시 반에 일어나서 뭐 좀 잠깐 먹고 이렇게 씻고 학교 가면 한 8시 좀 10분이나 되려나 8시 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일어나요. 보통. 근데 이번 주 그 월요일 날에는 수학여행을 간다고 주일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주일 저녁에 뭔가를 자꾸 혼자서 막 싸는 거예요. 야, 너 뭘 싸는 거야? 저는 별로 쟤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막 뭔가를 막 싸는데 그냥 막 좋아서 싸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학여행을 간다고 저는 수학여행 언제 가는지도 모르는 참 이게 문제가 많은 건데 그 수학여행 간다고 그래갖고 야 수학여행 가냐? 그럼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기 경주 간다는 거야. 경주 가면야 갈 데가 뻔하지. 경주가 뭐 불국사나 뭐 석굴암이나 뭐 그런 거나 보러 가겠지. 그 속으로 막 고민이 되는 거야. 똥덩어리 보러 가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거 똥덩어리를 내가 보러 가라고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내 자녀가 똥덩어리 보러 간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잠깐 껐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허락할 것 같습니까? 고민되더라고. 야, 이걸 보러 가야 되니 이걸. 근데 이제 말씀이 이 중간에 말씀이 그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이 말씀이 그냥 제 마음에 생각나는 거죠. 그냥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 안에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갖다 인용하는 거죠. 야, 너 이거 보러 갈 거야? 그거 변 보러 갈 거야 말 거야?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잠시 고민을 하는 것 같더니 그래도 가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가족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투표를 했습니다. 조예성이가 가도 된다고 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들었더니 2명이 들더라고요. 2명. 그럼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이제 저가 들고 또 2명이 들더라고요. 2대2더라고요. 결국은 저놈이 간다고 그래갖고 3대2로 해갖고 가긴 갔는데 그렇게 가면서 월요일날 보통 7시 반이나 이렇게 일어나는 놈이 6시 안 돼갖고 막 일어나갖고 저는 누워 잠자고 있는데 목사님 언제 일어나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뭐가 전혀 나한테 말을 이렇게 월요일날 아침이 되면 저는 거의 기진맥진이라 한참 잘 자고 있는데 와갖고 목사님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뭘 일어나 자. 근데 8시까지 수학여행 거기 학교에 도착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8시까지 가야 된다고 막 일어난 거예요. 야, 6시가 안 됐는데 이렇게 일어나갖고 야, 얼마나 가고 싶으면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자식이 잠을 깨우고 그래 이랬는데 보내고 나서 아유 정말 가고 싶었나 보다. 뭐 지금까지 살면서 뭐 학교에서 뭐 그렇게 해서 가본 일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어서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고 가는데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그렇게 가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평상시에는 막 일어나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라 하면 막 침을 잔뜩 흘려갖고 그제서야 일어나는데 그날 아침에는 그냥 얼마나 빨리 일어나든지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새벽기도 가고 싶어갖고 막 눈이 팍 떠지십니까? 눈이 팍 떠지시고 막 그럽니까? 막 오전 모임을 듣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한다든지 정말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20년 했어도 30년 했어도 그것이 그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과연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인가?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과 포커스가 오늘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여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봉급을 갖다주고 물질을 갖다주고 물질을 채워주니까 그것 가지고 여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남성이 그와 같은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여성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별 부담되지 않는다. 만약에 남자가 죽는다라고 한다면 삶을 마감하고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오늘날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던졌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오늘처럼 신앙생활 근데 내일 갑자기 막 변해버렸어요. 천지가 개벽하고 막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어제처럼 그제처럼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내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것들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하는 그 그늘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셨기 때문에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룻기에 보면 그 룻기에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데 그 나오미와 룻이 누구를 쫓아갑니까? 남편을 쫓아갑니다. 엘리멜렉을 쫓아갑니다. 엘리멜렉을 쫓아가서 요단강을 건너 모압 지방에서 산다 이 말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남편은 죽어버렸고 자식도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남편과 함께 살았을 때, 남편과 함께 거주하며 동거동락하면서 살아갔을 때의 그 모양보다 나오미의 삶과 룻의 삶은 그 남편 시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그늘 아래 살면 그나마 편하고 그나마 안락한 삶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남편이 있을 때보다, 남편이 없고 정말 자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더 쓰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로 그의 가정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누군가의 사람에게 기대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에 의하여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신앙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봄으로, 늘 말을 하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노아 시대 때에 모든 민족을 멸하고 모든 인간을 멸하실 때에 그 멸하시는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를 말을 합니다. 그 시대를 말을 할 때 무슨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죄가 관영할 만큼, 범죄가 아주 관영할 만큼, 그 범죄가 관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범죄를 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우리가 양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면 뭐 했습니까? 자기 양심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거짓말을 하고 누군 것을 훔치고 나면 그것 자체를 자기가 느낍니다. 양심이 느끼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죄가 관영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이 이미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널리 퍼졌고 이미 체질이 됐고 습관이 됐고 그냥 죽인다 이 말이죠. 거짓말한다 이 말이죠. 훔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다 그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독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요? 사람의 아들? 할머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봤다고 그랬습니까? 뭘 봤다고 그랬죠? 저는 금방 보고 와서 아는데,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었던 이제 신학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러나 기존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분명히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죄가 관영할 만큼
죄가 정말 차고 넘칠 만큼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의 첫 단추가 뭐냐면, 지금 안목 자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냐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쫓아간다 이 말이죠. 무엇을 보고 쫓아가냐면 아름다움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인간이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네가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기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이 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은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놨는데, 인간의 죄가 관영했어. 인간의 죄가 차고 넘쳤어. 인간의 개혁은, 사람의 개혁은 항상 악해. 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늘상 바라보는 육신의 안목 가지고 산다 이 말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쫓아간다 이 말이죠. 예? 간증들이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청년들, 뭐 형제나 자매나 다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네. 믿음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것만 봅니까? 내 자녀의 배우자를 놓고 생각할 때 정말 믿음만 보십니까? 그렇게만 볼 겁니까?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이 청년들의, 아니면 뭐 장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면 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봅니다. 같이 교회도 다니고 같이 모임에 참석하고 같이 어떤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이지만 어린 것들 빼고는 우리 안수 집사님 혼자, 저 빼고 이렇게 두 사람만 남자지 않습니까? 교회 안을 쳐다보면 자매들과 형제들의 비율이 아주 차이가 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 말이죠. 빨리 낚아채지 않는 이상은 큰일 나는구나. 이제 그냥 빨리 낚아채지 않으면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닥쳤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상황이 닥쳤다고 했을 때 내 자녀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그런 상황이 닥쳤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권면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권면하셔야 됩니까?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자기의 원하는 마음, 견딜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무엇인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은 그렇게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 어떤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를 본다 이 말이죠. 남자도 자매를 볼 때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자매도 형제를 바라볼 때에 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학력은 얼마나 되는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끼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 근데 그러한 모든 지금 그와 같은 육신의 안목들이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네피림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용사고 장부를 말을 합니다. 당시에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네피림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당시에 뭐 청동기 시대였지만 철기를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철기 시대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나고 더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후손들, 그런 자손들, 그런 이들을 네피림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만 보냐면 장부만 찾고 네피림만 본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학력이 더 높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들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죄가 관영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죄가 관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가 영안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안을 가지고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눈에 선악과가 비춰졌을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정말 보기에 탐스럽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안목에 맞춰져서 그들이 결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 가지고 결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관영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이것을 닥쳐보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안 당해봤으니까 이런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나의 삶을 봐야 되고 내 가정을 봐야 되고 자녀들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과연 자녀들을 향하여 아니면 내 가족들을 향하여 당신의 육신의 안목대로 살아갈 것이냐, 살아가라, 그냥 그렇게 결정해라,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간은 가고 육체는 낡아지는데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서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과정 가운데서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역시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이 세상의 안목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의 욕심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지고 살아가는 모양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고 살아가야 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버린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29절을 보겠습니다. 25장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감춰놓고 그 안에다 두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이 저 생명싸 우리 악인들처럼 불의한 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그와 같이 물맷돌처럼 던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기에 쌓아놓으시고 그 어떤 자도 뺏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배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보시는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한다면 정말 너는 내 뜻대로 하고 싶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것. 지금 여기서 오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지요. 이 나발이 목장을 치고 양떼를 쳤었던 곳은 갈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렙 족속이었고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부근에서 이 사람이 양떼를 쳤는데 그 양떼를 치면서 그 당시에 다윗은 사울의 그 위협함으로부터 도망쳐서 그곳에 있으면서 그 나발이 양떼를 쳤었던 모든 것들을 보호해주고 그 양떼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나발을 도와줬습니다. 그 도와주는 많은 시간 동안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아비가일은 그 다윗이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 다윗이 의지했었던 그 하나님, 또한 다윗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자기의 장수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 이와 같이 나발의 양떼들을 이와 같이 보호해 줬으니 이제 너희가 양떼를 치는 일에 양떼들의 그 털을 거두는 그 일에 너희들이 잔치를 벌이니까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소식을 전해서 그와 같이 전했지만 나발은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정하지 않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다윗이 와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 중도에 와서 누구를 맞이합니까? 다윗을 영접하면서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그 다윗을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다윗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다윗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세상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세상 같으면 나발이라고 하는 그 나발이 많은 것들을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재물의 복을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자에 의해서 모든 재산이 다 몰수되게 생겼어. 그러면 그 아내로 있는 자는 아비갈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자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발의 재산을 가지고 그냥 도망칠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냥 보험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남편을 죽어가면서 자식을 죽여가면서 그 보험금을 타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면서 쇼핑하면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악하여 그와 같은 처지로 그와 같은 환경으로 몰아가는데 이 아비가일이 결국은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보고, 나발이라고 하는 그 남편을 의지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고,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삶을 그 앞에 나와서 드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드리고 있느냐,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가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은 누구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정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몸과 같이 자기 날개 아래 모으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양떼들,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자기 암탉이 날개 아래 모으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데 누가 사람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물질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렸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이후로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실까요? 누구의 그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질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한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유독 힘들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과거의 환경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보면서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를 보면서 목사를 보면서 어떤 환경들 사람들을 봐가면서 그들의 그늘 아래서 뭔가 자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안목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속에서 당신이 사랑했었던 제자들, 당신이 함께 했었던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닥쳐도 그 안에서도 그 삶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구를 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또 올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은 그냥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몇 점 받을 거냐? 이것을 합격할 수 있느냐? 합격을 못하냐? 이것이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의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건, 성경은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는데 그 시험 과목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시험 과목이 수학이나 영어나 사회나 도덕이가 아니라 시험 과목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자가 무엇을 통과한 겁니까?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도 누구를 바라보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사람, 여전히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물질이 아닌, 명예가 권세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라고 하는 자가, 그 뜻대로 붙들고 살아갔었던 자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의 영혼은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영혼이 자라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영혼이 장성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 영혼이 장성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뭐가 올 것이냐면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테스트하시는데, 그 테스트를 넉넉히 넘길 수 있는 자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 어떤 자도 아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시험 과목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과목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시험, 하나님만 보는 시험, 하나님만 의지해서 통과해야 될 그 시험이 이 이후로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 과목을 통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전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가 우리가 갈 것인데 그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고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새 부대 얘기를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원래는 이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는 양가죽 같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부대를 만드는데 그 양가죽 자체는 신축성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가죽 가지고 새 부대를 만들면 이 술을 갖다 놓으면 이 술을 부어버리면 거기서 발효가 됩니다. 이 발효가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효가 되는 그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늘어나고 커지게 되는데 그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발효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그것을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늘어난 상태에서 장시간의 시간이 지나지면 이것이 이제 신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결국은 터지고 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한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부대로 갈아타게 하십니다. 새 부대로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새 부대를 준비해 놓으셔서 그것이 터지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그 새 부대에다가 다시 넣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대도 상하지 않고 우리도 포도주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면 성장할 만큼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들 가운데서 아니면 새로운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인도해 주시는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정말 그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주 정말 치열하리만큼 전쟁입니다. 전쟁.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가. 다윗의 그 고백이 저 블레셋 군대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내가 의지하는 건 지금 내 뒤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창도 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서 내가 지금 너한테 달려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던져버리잖아요. 이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거, 그 블레셋 군대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건 오늘도 내가 누구 의지하는 거?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골리앗이 넘어가지 않아요. 태산이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셔서 정말 저 산이 바다에 던져서 심긴다라고 할지라도 다 심기고 뽕나무가 거기에 심긴다도 심기고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긴다라고 할지라도 옮겨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내가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오늘 말씀 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실까? 정말 이렇게 하실까? 이 얘기를 하면 꼭 작년 생각이 나갖고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기서 소식이 오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참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모습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보증받은 것입니다. 보증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환경들이 열악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증인 겁니다. 근데 그 보증을 했다라고 하는 그 보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증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어떤 중소상인들이 보증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기업이 보증을 하느냐, 누가 보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보증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보증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보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보증하는 건 당신 기복신앙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 나를 보증해주세요. 하나님 나 우리 가족을 보증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보증해 주세요. 그러나 그 보증이 어느 순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대로 하나님께 보증해 달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보증이 뭐야? 잘 되는 거, 뭐 크게 되는 거, 넓게 되는 거, 형통케 되는 거, 다 그거를 보증이라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당신은 보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으며, 예수께서 당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 무덤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죽고 없어지고 다 낡아지는 것을 너는 이것을 보증이라 표현할 수 있겠느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살아났다만 아니라 무엇도 있었습니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삶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죽으신 것이 너를 보증하기 위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안목이 뭐예요? 그냥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그것을 보증이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보증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보증해 달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보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증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누가 보증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여러분의 삶을 보증합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보증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증하고 가정을 보증하고 자손을 보증할 때 이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갇혀 있어서 생명싸개 안에 잘 보존되어서 결국은 저 부활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증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셔야 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내가 조금 흔들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붙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연약함도 있더라 이 말이야.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반드시 붙드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내 영혼,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한국 땅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을 바라보시는 이유는 한국 땅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한 땅에 왜 주님이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인이었었던 롯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땅에 관심이 있는 것, 미국 땅에 관심이 있는 것, 중국 땅에 관심이 있는 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영혼의 목적이요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는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세요. 다시 들고 가고 있었던 그 물맷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물맷돌을 들고 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장중에서 붙들림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산이 넘어가는 것, 골리앗이 넘어가는 것, 내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손과 나 영원히 보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